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들 편지 받은 내용이 얘기가 나오죠. 2차 대전 때가 1900 몇 년도죠? 2차 대전 유럽에 1940 몇 년도예요. 그때 보낸 편지가 무려 몇십 년 만에 받아본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유럽에는 보면은 우체국에 가서 이제 전해줘야 되는데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니까 편지를 못 전해줬어요. 그러다가 우체국 전쟁 끝나고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우체국 창고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편지가 안 간 편지가 있으니까 보냈어요. 옛날 주소로. 어떤 사람은 그 편지를 받았더라면 다른 데 시집을 안 갔을 텐데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남자였는데 그 편지를 안 보내니까 자기 안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여자가 보낸 편지를 남자가 답장을 했는데 이게 늦게 간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혼을 잘하니까 다 늙어가지고 재혼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된 편지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있어요. 지금 오늘 읽었잖아요. 봐요.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편지를 다 받아봐야 돼요. 대략 몇 년 전 편지예요? 한 100년 됐나요? 거의 2000여 년 된 편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다 편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은 무려 한 3,500여 년 전에 보낸 편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실감 나요? 오늘 처음 들어봤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왜냐하면 1000년이 지나든 2000년 지나든 3,500년 전 편지도 쓴 내용은 3,500여 년 전 내용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했던 지구 창조 이쯤 가게 되면 몇십억 년 전이 뭐예요? 까마득한 옛날 얘기 쓴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쓴 편지는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국경만, 또 사랑은 국경도 없고 뭣도 없다? 피도 초월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을 초월하는 편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몇 년도에 출생했다 해서 서기 몇 년도 그러죠? 출생년도가 어떻게 되느냐? 출생년. 몇 년도에 출생했느냐? 지금 여기 최고 나이가 많은 분이 1900 몇 년이죠?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하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1900 몇 년이에요? 42년, 내가 42년인데 나보다 나이 더 먹은 분들이 있다니까? 우리 신권사님도 나이가 몇 년도죠? 1932년생이에요. 나보다 무려 10년 먼저 출생하셨다고. 또요? 1932년보다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한준복 어머니. 32년생이에요? 37년생? 그래도 5년 늦잖아. 또
또 있어요? 우리 강화에서 온 권사님 가셨나? 강화에서 온 권사님 몇 년생이에요? 예? 아, 명함도 뒤집지 말라고? 예. 나는 42년생이에요. 세상 나이로는. 근데 성경 나이는 내가 제일 먼저 찾았거든요. 언제? 예, 헬라어로 다 같이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 예, 창세 전에. 예, 한글로는 창세 전인데, 예, 코스모스 할 때 이건 첫 아담. 첫 아담을 가리켜, 예, 첫 번째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카타볼레스는 카타발로 해가지고, 예, 카타발로. 카타볼레. 예, 카타볼레. 카타 더하기, 예, 볼레. 그래서, 예, 어디 밖으로 내쫓기다. 프로, 이전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이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기기 전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2장 7절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흔히들 6,000년 전이라고, 6,000년 전. 창세기 2장 7절 다시 봐보세요. 창세전에, 예, 영어 성경에선 창세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에서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여기 만들었다는 얘기가 오늘 오전 예배 얘기했죠?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후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대의 세월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존재했다는 이 얘기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들은 예수만 그래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2000년 전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 까마득한 그 옛날로 우리 자신을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가 있는 자신을 지금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는데 세월이 얼마 걸렸다느니 별소리 다 하는데 사람은 원래가 원숭이 후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자, 오늘 오전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봤죠? 예, 다시 봐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있는데 남자 여자가 성경에는 두 종류의 남자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하나님 형상대로 형상 또 있죠. 형상과 모양대로. 모양대로. 그래서 여기 나온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7절 껍데기만 하나님과 똑같은데 속은 하나님하고 전혀 아니올시다 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나같이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이 겉은 하나님의 형상, 속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끔들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냥 1900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다. 1900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다. 거기만 자꾸 가 있어요. 나도 성경을 모를 때에는 이방 종교, 불교, 유교, 마흐메트교, 조로아스타, 화교 이런 것도 쭉 책들을 다 힌두교도 다 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장난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이 40에 예수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입을 틀어 막았다고 그랬죠. 왜 막았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 소리가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입 틀어 막았다고.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요? 예수를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를 모르고 있는 판국에 30여 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올 때 내 입을 틀어 막았다. 내가 아무리 정상적인 판단을 해도 내가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입 틀어 막아버렸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같이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사람은 사람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처음 깨달았는데 구분이 되는 것은 세월이 좀 가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구분이 되는 데는 세월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면 무작정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무작정 믿으라가 아니에요. 무작정 믿으라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본가 충청도에 가면은 어렸을 때니까 나보다 좀 나이를 더 먹었던 그 형들이나 누나들하고 같이 뒷산에 이렇게 놀러 가면은요, 하늘의 별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별을 세세요. 그리고 저 별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사람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것만 알았는데 성경을 나중에 보니까 그냥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사람도 만들었고 첫사람 아담도 그래서 만들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했다는 이 얘기가,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사방에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1장 15절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그래서 만드시고, 큰 광명은 해, 작은 광명은 달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시고 땅에 비치게 하시고, 이런 기본적인 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언 8장 30절, 나 여호와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나 여호와가 누구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하나님이 되었으며, 예수를 보고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한 에레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며. 인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단수 인자로 나오죠. 그리고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인자들이라고 그래요. 인자들. 그래서 이미 창조자가 되어서 우리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뻐했는데 언제부터냐? 23절부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땅이 생기기 전이란 얘기는 하늘도 만들기 전부터 나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미 났다. 그러니까 바다도 만들기 전에 땅을 만들기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존재했어요. 그리고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여호와 나 예수가 이미 태어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나 여호와가 나 예수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하나님이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인자들을 32절은 뭐라 그래요?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제 내게 나 여호와에게, 나 예수에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복이 있느니라.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런 구절을 읽어도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나도. 그저 예수 믿는다 하면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예수,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만 알았어요. 성경을 점점 보니까 그냥 막연한 예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찬송가도 많이 부르죠. 박수를 치면서 두들기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평했네 하면서 예수 안에서를 막 부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또 대답들을 안 해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예수 안에서만 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지난주, 저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허리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들들도 허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믿어야 될 예수는 출생이 그냥 2000년 전에 그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출생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어요. 아들들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출생했어요.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늘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품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느냐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아니야, 3장 아니야. 골로새서 3장 1장. 예, 읽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그래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 우리가 있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죄사함의 완성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수만 부르고 믿어가지고 안 돼. 구체적으로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죄사함의 완성이에요. 자, 그 예수는 다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그러니까 먼저 나신 하나님의 자인 진짜 형상은 다 감췄어요, 사람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진짜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를 본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입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누구 형상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셔요. 빛을 비추었을 때도 알지만 죄사함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점점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서 자기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 형상이라고요? 자, 옆 사람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디까지 들어가나. 옆 사람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눈동자 속에 어디까지 보여요? 좋아하는 사람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
이런 참 답답한 양반들. 연애도 안 해봤어요? 그럼 임 집사님, 윤 집사님 눈동자를 얼마나 들여다봤어요? 옛날에 연애할 때. 볼새 없었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도 좋아하고. 예. 내가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얘기는 눈동자가 크기가 몇 센치예요, 폭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가치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지금 다른 데를 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금 얘기를 정확히 들어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방 종교에서는요, 눈의 깊이를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도를 터득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가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눈 속에 마음의 눈이 따로 있어요. 마음의 눈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심 안 그러죠. 마음의 눈. 불교에서는 우리가 속초에 가면은 설악산 입구에 큰 절 있죠. 거기에 가면 동양에서 몇 번째 가는 큰 구리로 만드는 불상이 있어요. 그걸 만드는데 얼마 걸렸다고 그러더라.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근데 만들었는데 만들고 있는데 1년 전에 가도 그걸 만들어 놓고 2년이 됐는데도 그냥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더니 언제 갔더니 눈을 박아놨어요. 눈을. 이 눈 박은 게 아니고 이 눈 미간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무슨 보석인지 뭘 갖다가 박아놨더라고. 그걸 점안식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어떤 굉장히 심층적인 어떤 세계를 볼 수 있을 때에 그걸 보고 지혜할 때 안 그래요. 지혜 눈으로 사물을 본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에요? 아니고 또 심 아니고. 주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고 그러는 게 바로 그러한 위대하고 결정적이고 절정적인 그 마음의 세계가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할 때 이방 종교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방 종교는 전부 다 혈과육으로 살다가 죽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존재 속에서 들어가 연합하여 하나님 아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기준을, 폭을 이제 점점 넓게 해야 돼요. 누구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과 한 마음 속에서 움직이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그래요. 볼 수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누구의 모습을 보면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뭘로 증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됐다고 하는 걸 뭘로 입증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예배 드렸는데 어디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누구 형상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그래서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춰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과 형상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된 거 알고 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다 같이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이렇기 때문에 나타내게 바울 사도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 죽노라.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가 나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를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내고 그러면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특히 여자들이 우울증 잘 걸리죠. 왜 그래요? 가장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행복한 아들이나 딸을 낳고 나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우울증 걸리곤 해요. 왜냐?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를 길러야 되죠. 아이를 양육을 하려고 보니까 세상 말로 다 같이 아이고 죽는다. 아이고 죽는다가 참 영어 한글 쓴 거죠. 아이고 다이, 아이고 다이. 나는 죽는다. 누굴 키워야 돼요?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고 위기가 언제 와요? 그렇게 첫 아이 낳고 좋아했는데 애 키우다가 보니까 부부싸움 많이 하죠. 왜요? 둘이 옛날에 사랑하던 겨들로 갚버려서 아이 키우려고 보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나 돈 버니라고 정신없고 부인은 부인대로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싸움이 많이 날 때 그때 싸움의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싸워야 되는지. 사실 아이 때문에 싸움이 난 건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신없는데 옛날에 당신 어디 갔느냐? 옛날에 당신 어디 갔느냐? 옛날에 당신 어디서 애가 나왔잖아. 애가. 그 아이가 옛날에 누구예요? 걔가 걔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염려하고 했던 게 엉뚱한 데로 번져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야. 그것도 싸워서 경험을 쌓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어디까지 아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처음 가도 예수, 10년 돼도 예수, 50년 돼도 예수, 죽을 때도 예수. 그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예수인데 그 영원히 계시는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의 실제 나타남이 우리 의식 속에서 우리 존재 속에서 찾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확정되고 나면 우리 모습이 누구 형상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믿는 자기 옆에서 또 자기에게서 찾아내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우리를 해할 존재가 없다 하는 그 단계까지 크려면은요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경륜이 쌓여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했다나 예수를 영접했다 이것만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아지기까지는요. 지금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까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죽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왜 지금도 그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데 내 의지 가지고 영접한다. 다음에 두 번째 뭐 나와요? 이를 혈통으로나. 혈통. 언제 자기네 집이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 아버지 믿고 나도 믿고 이런 식으로 3대 집안이 3대 혈통이야. 그럼 그 전에 누구네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불교도 그러죠. 어떤 사람은 전도했더니 아이고 우리는 조상 때부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 조상 때부터야 누굴 믿었다고? 부처를 믿었기 때문에 종교를 못 바꾼다고. 부처가 뭔데요? 부처가 가서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혈통, 육정. 육정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크리스찬 계통의 신학교 어디를 나왔다. 이게 사람의 전통, 사람의 뜻. 신학교 가면 많이 나오죠. 너는 엄마가 아빠가 너를 태어나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넌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고. 그래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신학교 온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신학교를 온 사람보다는 무조건 너 가라고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나이 40에 해서 신학교를 40이 넘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횟수가 지나니까 모태 신앙이 더 엉망이 돼버렸어. 그래서 다 같이 모태 신앙. 모태 신앙. 무슨 말이에요? 모태가 모태. 근데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 구절이 보세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니야, 뜻으로 나고 그래 버렸어. 나지 아니하고는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게 2000여 년 세월을 덮어놨던 구절이다. 2000년 세월을 나지 아니하고까지만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태신앙도 아니구나.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난 신앙이다? 언제? 창세전 신앙이구나. 창세전 신앙이구나. 그래서 지금 2012년이죠? 2012년 5월 달이야. 여기서 어디를 봐요 이제? 창세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의 세계에서부터 성경 역사가 쭉 내려와서 지금까지, 그 다음에 다 같이 손을 가리키면서 영원 후까지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걸 찾아낼 때 다 같이 제 밥그릇 찾는다. 자기 밥그릇 찾는 거예요.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그것은 초보신앙이다. 자기의 성경적인 근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돼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건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집은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아이가 얻어 터지고 나간 다음에는 다시는 집구석 드러나보라고. 다시는 내가 집구석 드러나보라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뭐 성도 바꾼다고 그래. 어떤 놈은 나가면서. 그러니까 부모가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래? 너 호적등본 고사하고 주민등록 띄면은 넌 누가 들으는 게 다 나와. 근데 네가 성 바꾼다고? 바꾸려면 바꿔라 그래. 바꿔줘요? 법원에서 그건 안 바꿔줘. 근데 예수를 믿다가도 지 맘대로 안 되면은 성 바꾸고 뭐 내가 교회 다니나 보자 그래.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 오는 사람, 그건 씨가 하나님 씨가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의 씨는 씨알에 맥혀가지고 도망갔다가 또 오게 되세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온다고 심지어 불러요? 한번 불러봐요. 왜 손들은 안 들어? 나만 들고? 다 같이 손 들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됐어요. 그것까지만 하자고. 네. 지금도 도망갔다가 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갈 테면 가보라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한국 사람은 부처님 손바닥이 얼마나 큰지 알죠? 서유기를 읽어가지고 손오공이 화가 나가지고 근두운 구름 타고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초고속으로 달려갔다가 마하 이상으로 달려갔다가 거기 가서 오줌 싸고 왔어. 그랬더니 부처님 보고 그랬죠. 내가 얼마나 멀리 갔다 왔느냐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오줌 싸고 왔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석가모니를 만드신 분이잖아. 만드신 분이야.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4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예수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 예수님이 다윗의 우편에 계시는도다.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다윗이 그는 죽어서 몸이 썩었지만 살아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늘 만났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우편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다윗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다윗의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다윗의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다윗의 목숨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읽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지금부터 3천여 년 전에 그 자기보다 천여 년 세월, 1000년 정도 뒤에 태어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때에,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넣어도 썩을 수 있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다윗이 미리 얘기했어요. 거룩한 자 예수로 몸이 썩음을 당치 아니할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나 다윗에게 보이셔서 몇 년 전에, 지금부터 3천여 년 전에 보았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다윗의 알고 왕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죽어도 음부에 안 가고 또 음부에 갔다가도 나올 것이고 몸이 썩음 몸이 되지 아니할 것을 미리 얘기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누구였다?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할 때는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것만 자꾸 얘기해요. 그분은 태어나기 전에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윗과 함께 같이 동행하시면서 죽은 모습 보여주고 안 죽는 모습도 보여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구약에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34절 올리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왜? 못하였으나 몸이 죽어서 썩어야 되니까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기를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포인트예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하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은 하나님을 한 분만 본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봤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만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보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하는 것도 봤다고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할 때 여기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 이러고 나와요. 다 같이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만 영접한다고 난리가 나요. 예수만 영접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예수님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음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할 때요 우리가 그냥 믿는 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는
2000년 전 예수라고 하지만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을 때 적용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임마누엘이 되어진 사람들만, 죄사함이 현실화된 사람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는 좋은데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자들이 나올 때에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으로 계셔요. 한 분으로. 그런데 여기에 예수를 통해서 더하기 죄사함 받은 아들들이 나오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한 분, 이분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른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요, 홀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니라. 들어가 나와요? 나가 누구예요? 나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의 존재로 존재한다고. 2000년 전에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복음서에 나와 사역하신 거는요, 예수님 뭐를 했죠?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거라고. 소경이 눈 띄워달라고 그러면 소경 눈 띄운 것도 예수님 자유의지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소경 눈도 띄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오전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사도행전이, 바울 서신이 머릿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움직였을 때에 그 실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분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한 분으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러세요.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터이다. 다 버릴 것이다. 그런데 나는 다 같이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 영접하는 줄 아는데 누가 함께 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먼저 봅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원래 두 분이 같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로 되어 있겠다. 하나로.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한 몸으로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한 기이한 존재화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게 할 수 있는 단계로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키울 거라고. 그런데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혼자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빌립이 가로되 어디로 갔어요?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너희가 나 예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래하면 족하겠나이다.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나 안에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성경에 예수가 말했다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래서 무조건 예수만 믿어라. 예수 때문에 예수만 하고 앉았으면 그 신앙생활은 미달이라고 미달. 50점도 안 돼요.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 또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선택하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물을 해변에 섰더니 아니 큰 사람, 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한테 보여요. 요한복음 6장에도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자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천쯤 되더라. 5천여 명쯤 됐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였느냐?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여기 모였어요?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내가 전도를 잘하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 모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했더니 신학교 가면 교회 성장학,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모셔다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키우느냐 하는 방법론 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 불러다가 얘기해요. 뭐 누구는 뭐 성경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가지고 가르치고 누구는 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누구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큰 교회가 됐다고. 다 같이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같이 뻥이다. 뻥.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인 게 내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보세요. 그게 전도학체 1조예요.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네 개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꽃게예요, 대게예요. 네 개가 누구냐고, 네 개가. 나 예수에게 주시는 자는 누가 줘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에게로 올 것이요. 예수에게 오는 자는 예수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다 같이 읽어요. 예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렇죠?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1년에 지금 교인이 5천 명인데 연말 결산할 때에는 교인이 7천 명이다. 아, 우리는 10만 명인데 15만만 만들겠다. 써붙여요. 써붙여요. 그래서 막 전도고 난리가 났어요. 난 그거 하지 말라고 절대 안 합니다. 어차피 모르고 가도 예수는 전파가 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주장한 교회 목사나 성도에겐 아버지로부터 상급이 단 얼마도 없다? 없어요. 성경하고 반대로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계속 들게 해나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할 때에도 내가 잘 가르쳐서 내가 방법이 좋아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최고다. 아버지가 보내주어서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남아요?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
똑같은 형상이 된 사람은 남는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형상이 똑같아야 돼. 왜? 무슨 형상으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여기 모여야 돼요. 우리 소원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 된 사람들만 남을 사람 보내주십시오. 저 5천여 명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잖아요. 필요 없다고 말해요. 5만 명이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 안 받고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이요.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오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여기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옆 사람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여서 우리는 촌수가 어떻게 돼요? 사람 촌수 가지고 따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들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값어치가 우리 모두의 값어치예요. 돈으로 따질 수 있어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형제들이냐고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값을 주고 샀다고 그래요. 스스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밥그릇을 찾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을 키울 겁니다. 그것도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키울 거예요. 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시다.